마테오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5,000명을 먹이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왔다. 예수께선 배에서 내려 거기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시자 치근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 가량 되었다. 신앙생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영적인 생활, 육체적인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이 영혼의 구원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에 신경을 쓰면 믿음이 약하다는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에서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주님께서 입증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생활 문제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개입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영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신앙생활은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십니다. 때로는 몸을 혹사하는 것을 열심한 신앙으로 오해하시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욕구까지도 육체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여 애꿎은 몸을 혹사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사람이 가진 신체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직무로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도 배고픈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정겹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피정을 들어가면 식사를 하는 동안에 글을 읽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지나치게 마음 팔지 말고 먹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란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복음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집중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는 밥에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밥 역시 주님이 주신 은총인데 그것을 먹고 음미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몸의 건강함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치료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지금 여기 머물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토록 하는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에는 생각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달려가서 밥도 급하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발이 공중에서 헛디디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례력으로 말일에 그리스도 왕 추기를 지냅니다. 왕 중의 왕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왕이라고 하는가? 만약 그분이 단순히 영혼의 구원 같은 이야기만 하셨다면, 형이사학적이고 추상적 이야기만 하셨다면 단순한 교주, 종교 창시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어느 왕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인간 역사 안에서는 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인류 역사의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아도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왕들의 존재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왕들은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이 파괴적입니다. 민심을 잘 읽고 백성을 섬긴 왕이 통치한 시대는 그야말로 국가가 흥성한 때입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 치장과 탐욕 채우기에 급급한 시절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건 사회적 환경이건 흉년 그 자체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어떤 시대에서든 다 같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현명한 백성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왕들은 하늘의 뜻을 따르면서 백성의 뜻을 깊이 이해하려 애썼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주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